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화되던가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말하고 있고, 또 성경 안에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합디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우리가 변화될 것을 다루고 있고요,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고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었던 한 사람,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작시자로 유명한 존 뉴턴, 그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추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15살의 홀어머니를 두고 뛰쳐나온 이후에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잔뜩 싣고 아메리카로 향해 가는 도중에 항해 가운데 그가 침상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을 리가 없는데 기도 소리가 자기에게 분명히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자기 양심이 찔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잘것없던 그 존 뉴턴은 하나님께 크게 붙들리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별로 내놓을 것 없는 학력이었지만 그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아 전 구라파의 기독교 지식인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가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그 노예들을 이끌고 무사히 항해를 해서 아메리카로 가게 되면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그러니까 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 부귀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돌아서게 되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의 영향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59년부터 1833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무역업을 해서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는 사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숙부와 숙모 집에서 살았는데 숙모가 매우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숙모는 요한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780년에 고향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 45년 동안 그는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1784년 불란서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는 가운데 큰 도전을 받게 되다가 어떤 책을 읽는 가운데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 방탕한 삶이었는가, 성실하지 못한 삶이었는가를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존 뉴턴을 찾아가서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그분과 이제 대화하고 자기 앞날을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버포스는 존 뉴턴에게 내가 성직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물을 때에 존 뉴턴이 그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정치가로 불렀기 때문에 정치가로 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권면하는 말을 듣고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정치가로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는 가운데 1787년 그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그는 노예제도 철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사회의 도덕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에 1787년부터 그는 노예 제도를 철폐해야 된다는 그 법안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상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법안이 처음에 상정하고 부결되고 또 상정하고 부결되고 또 상정하고 부결되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놀림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이렇게 오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그 주장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결국 1807년에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제도가 영국 의회에서 결의됩니다. 폐지하기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예 무역 제도는 영국에 굉장한 유익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무한한 자원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유럽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에 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필요한 인력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노예를 잡아다가 그 인력을 해가지고 이걸 상강무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발전시키는 일.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철폐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나눔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을 성취해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존 웨슬리를 만납니다. 그럴 때 존 웨슬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일을 시키셨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는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그 일을 시도해 갑니다. 그리고 노예무역 제도가 철폐되었습니다. 이제 1833년 그가 은퇴한 이후에 영국 국회에서 4월에 그를 초청합니다. 연설해 달라고. 율버포스는 노예 제도의 폐해, 노예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요. 그 연설의 영향으로 1833년 4월에 연설하고 7월 23일 노예 제도를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제도를 완전히 확정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진짜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6일 후에 1833년 7월 29일 날 이 율법포스는 소천하게 됩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그의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다면 그는 굉장한 유익을 누리면서 부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을 삶이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1860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노예제도가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50년부터 1860년까지 약 추정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500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팔려나가는, 그 중에 상당수는 황해 도중에 죽어가고 팔려가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포스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존 뉴턴의 삶은 획기적인 전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았느냐?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성경에도 남아있지만 수많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은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삶이 전환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삶에 참된 가치가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봤더니 자기가 과거에 자랑스러워했고 자기가 과거에 신뢰했던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부질없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참 가치를 이해하는 데 가로막는 방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근본적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2절 좀 보겠습니다. 2절 이하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삼가라. 이 초대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왔었던 것 같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예수 믿어도 좋아, 믿는 거 좋아. 근데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예루살렘의 제사의식도 지켜야 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부분은 지난주에 일부 예배에 사실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라는 말입니다. 이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orship 그랬어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참조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하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그거예요.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인격적 관계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참 그리스도인의 나머지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만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다른 사람과 자기가 비교해서 더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훨씬 더 나은 신뢰할 거리가 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완전한 신뢰할 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뭐냐? 그 신뢰할 거리가 뭐냐? 6가지, 7가지를 거기 설명하는데요. 크게 말하면 2가지예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조건이에요. 여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기 5절을 보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그러니까 이 말은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많았어요. 예.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게 정통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말은 개종을 통해서가 아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정통 민족이다. 또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지만 사실 뼈대 있는 지파였거든요. 왜냐하면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또 남북이 나눠져요. 그때 10개 지파는 북쪽으로 붙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남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다윗 왕조에 충성된 지파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에 충성된 일꾼들을 꼽으면 항상 그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갖고 왜 자부심 갖잖아요. 어떤 지난번에 저기 어디 가가지고 산에 이렇게 산책하러 갔더니 거기에 큰 묘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조상은 영의정을 했고 뭐 누구 좌의정을 했고 무슨 뭘 했고 쫙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국무총리를 지냈고 그런 사람의 묘소까지 거기에 쫙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러면 유대인들이 굉장하게 우러러봤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런.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자신의 피 속에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많이 침투를 받았거든요. 혼혈 잡족이 아니다. 나는 순수한 히브리인이다. 또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쓰는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 말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고 금수저예요. 아주 그냥 집안이 떵떵거리는 아주 좋은. 왜 금수저란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부모님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좋은 유전자를 받고 자랐거나 말이죠. 뭐 특별한 우월한 유전자를 받고 자랐거나 이게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두 분 다. 그래가지고 그냥 태어나 봤더니 너무 미인이고 잘생겼어. 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이걸 금수저를. 바울 사도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금수저 갖고 태어난. 예. 특별한 이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자신의 업적을 말해요. 특계를 안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태어난 후에도 출중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유대인 교포였거든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에요. 예,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법아에서 배웠고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인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명예로운 명칭 당시에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열심 생각할 때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열심, 주님을 향한 열심, 질투, 그런 열정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여겼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핍박했었다. 내가 과거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율법 조항들을 외부적으로 다 지켰기 때문에 아무런 흠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사도는 이전에 이런 걸 추구했어요. 그것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나 3장 7절
보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과거에 유익했다는 거예요. 이 육체 이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러잖아요. 왜 외모가 출중하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좀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있어 보이면 뭔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제가 전에 이렇게 어느 교회에 집회하러 갔는데 이렇게 아주 좋은 호텔을 잡아놨어요. 숙소로. 그래가지고는 야간에 가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집회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제 차를 몰고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다른 사람 차는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발렛 파킹 다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왔더니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서 창문 내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호텔 오늘 예약돼 있다고 그랬더니 지하로 가보세요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내려가서 봤어요. 물론 제 차처럼 좁은 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적은 차가 아닙니다만 거기 내려가 보니까 그래요. 거기다가 밤에 가가지고요, 이 깔다고 이런 게 엄청 묻어 있는 거예요. 시커멓게. 내리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나 보다. 그래서 제가 들고 끌고 지하에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외형적으로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뭔가 있는 거 있어 보이면 딱 그렇단 말이에요. 과거에 미국에 어디 집회 가가지고요, 집회하는데 어떤 연세 드신 아줌마예요. 완전히 우리나라 몸빼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어요. 파만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가 이렇게 뻗쳐 있기도 하고 막 이러고, 예, 얼굴에 화장기는 한 개도 없고 이렇게. 그분하고 이렇게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를 하고는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전 속으로 이렇게 이분은 아줌마인가 보다,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였어요.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위험이다. 사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내놓으면 거기에 귀가 죽는 거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내 학벌은 이겁니다. 내 직업은 뭡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 앞에서 갑자기 우리는 딱 대우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바울 사도는 과거에 그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오늘날 세상은 이런 걸 추구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누구나 열망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것을 손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니 되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초반도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데 손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뒤에 가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냥 더럽게 여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내게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는 거다.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과거에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유익을 여겼던 그것이 내게 엄청나게 손해를 준다. 왜 바울이 이걸 배설물로 손해로 여겼을까? 왜냐하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해요. 여기 바울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이전에 신뢰하고 추구했던 것을 그는 지금 손해로 여기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손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놀라운 변화, 삶 자체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그는 갖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의기양양한 잘 나가는 당대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의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잘 나가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그런 집안, 그는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는 지금 뭘로 여기냐면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새로운 관점으로 봅니다. 과거의 그런 관점의 기초에서 그는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우습게 여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 예수를 핍박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돼요. 여기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는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관에 의해 삽니다. 가치관. 예, 가치관에 의해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지난주 그 전 주간에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삶에 변하지 않는 영역, 왜 삶에 내가 능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가치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삶의 가치관이 두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참된 가치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 근데 그 가치가 뭐였냐면 제 가치관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삶을 제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복음이 능력임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게 제 삶의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를 봤는데 회피하고 싶은 가치가 있어요. 내가 그건 피하고 싶은,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꼭 내 삶에서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피하고 싶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거절받을까 하는 생각,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또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두려움, 뭔가 내가 내 삶에서 의미 없는 삶이 될까 하는 두려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것을 가치로 여기는 것, 내 입의 만족,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그런 가치관을 제가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그때 저에게 제 삶에 더 능력이 있는 게 뭔지 분명히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되고 싶은 가치를,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가치의 영향보다는 제가 안 되고 싶은, 이것은 반드시 내 삶에서 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가치가 저의 삶에 훨씬 영향력이 큰 걸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제 삶에 거의 내려졌지만, 이전에 제 삶의 가치 중에 참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것이, 인정 못 받을까 하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가치관이 제 속에 굉장히 컸더라고요. 인정 못 받을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람에게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가치와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일은 안 일어나고 싶어 하는 가치 때문에 자꾸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요. 우리가 가치관에서 신념이 나오고, 신념은 우리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보다 피하고 싶은, 내가 이 일은 내 인생에 안 일어나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일은 내 삶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혼자 되는 일, 내가 그 실패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것에 따라 반응함으로 안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면 되는데 내 성공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결국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판단하실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 그러면서 훨씬 자유해지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그의 가치관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믿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가의 가치관이 있었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땅뿐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영원한 나라를 살지 않은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사는 삶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살 거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불의를 깨뜨리고 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면 나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마감하는 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추구하는 가치관, 어떤 삶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게 혹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데 있습니까? 예수 믿고 여전히 내 가치관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내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의 행복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에 있다면 우리 신앙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갈 때 때로는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수가 해방하고 방해하고 거기 이익을 주는 자들이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노예제도가 해방되기를 위해 얼마나 율법포스가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어제 우리 유복동 집사님이 올려놓은 어떤 글을, 순교자의 나이지리아의 순교자의 그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오래전에 봤었던 동영상인데 다시 보게 됐어요. 너무 끔찍한 장면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둘러싸가지고요, 그를 죽여요. 세 사람을 때리고 밟고 두드려 패고.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입이 되더라고요. 감정이 이입이 돼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때리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잡아가지고 절대로 안 놓고 내가 같이 죽을 것 같다. 내가 입으로 물든지 그냥 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냥 맞고 순교하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다시 생각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여러분,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가치관이 전환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그 의가 성취되는데 핍박도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하다가 그 뒤에 12절 1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순간이 되면 물질의 명예에 우리가 쾌락을 쫓아 적당히 타협한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어둠 가운데 있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뭘 행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그 동기 밑에는요, 즐거움이냐 고통이냐, 이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의 이 삶의 진정한 동기입니까?
어떤 때는 그게 저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통이더라고요. 제가 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달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입이 참 즐겁습니다. 달달한 음식을 그냥 즐겨 먹었습니다. 어느 날 최근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간 건 아니고 지난번에 집회, 영원함 집회하는데 거기서 우리 선교회 그 의사 선생님이신 이의용 목사님이 피를 뽑아가지고요 검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중성지방이 높다고요. 저한테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단 거 절대 먹지 말고 음식 절제하라고. 저는 그게 즐거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고통이더라고요.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게 아주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하와가 선악과 앞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서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즐거움인 줄 알았더니 그거 따먹고 났더니 심각한 고통이 그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구하는 거, 우리가 진정으로 뭐가 행복하고 뭐가 우리의 삶에 완전한 거라고 여기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뭘 바라고 있습니까? 뭘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적은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이 명예, 물질, 그래서 타협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합니다. 가치관이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씨름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의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에게 즐거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돈 많이 벌고, 내 자녀가 부자 되고, 내 자녀가 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가지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린다면 다른 가치관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인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를 믿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보는 눈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을 이제 손해로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지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왜 안 변하냐?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봤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종교 생활을 봤습니다. 의식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 자기를 구원하게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다 말합니다. 근데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더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게 고난일 수도 있어요. 핍박이 오니까요.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때로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대가가 실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본인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즐거움일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의를 실현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힘든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고 진정한 만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인지요? 여러분의 마지막을, 여러분의 육신을 정리하는 날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다고 여러분은 고백할 것입니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당연히 정에 소중했던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존 뉴턴처럼, 윌버포스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능력.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값진 보화와 같다, 진주와 같다. 누가 그 값진 보화와 진주를 아느냐?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지식과 그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능력인지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변화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좀 해주실래요? 예, 따라서 보세요. 내가 신뢰하는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자랑하는 그것을 내 인생에서 추구한다. 그러니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추구해요.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육체를 자랑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곧 육체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빌립보서 3장의 그 큰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 보세요. 9절 보세요. 바울 사도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그리스도를 신뢰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 3절을 좀 한번 보시죠. 거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울 사도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참 할례파,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바울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했어요. 8절에도 보면 거기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집중적으로, 특별히 10절, 11절 좀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요,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뭔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면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왜? 그분이 능력이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모든 것을 손해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동행하는 삶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알고 동행하는 삶, 이게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반면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의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죠. 사실 그들은 육체를 신뢰해요. 육체를 신뢰해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은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고 5절, 6절, 7절을 보면 바울이 그 이전에는 육체를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를 유익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요, 이 두 번째가 돼야 바뀌어요. 우리가 진짜 변화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이 가치관이 변하면, 관점이 달라지면요, 우리가 세상을 재해석해요. 환경을 재해석해요. 사실 주님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하고 혼돈돼 버려요.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달라져요. 세상에 해석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돼야 바뀌어요. 자, 근데 그 가치관이 되려면 이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이 되어져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변화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세 가지를 여기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육체를 의지하는 삶 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육체를 의지하는 삶 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예,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 유지한다는 말이 뭔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행위를 의지하여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참 많이 살펴봤으니까 간단히 좀 설명하면,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데 난 판단 안 해.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뭔가, 왜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예수님 판단 안 할까?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잘하면 답을 잘 얻을 수 있어요. 도대체 여기 왜 예수님 판단 안 하고 바리새인은 판단했는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말이 뭘까? 여기 육체라는 말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육체라는 단어는요, 전부 다 사르스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사르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용하는 그 구절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사용돼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여기 요한복음 8장 15절을 육체를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표준, 인간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육체라는 단어를 좀 더 뭔지 설명해 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걸 가르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 받았어요? 예수 믿고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해요? 듣고 믿음으로.
그렇죠? 아멘. 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걸 봐도 아까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이 단수과거형 처음 성령 받은 걸 얘기해요. 성령으로 시작한 거니까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2절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마치려는 자리로 가느냐? 2절과 연결해 보면 율법의 행위로 마치려고 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이 육체라는 단어를 human effort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human effort,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리에 갔다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human effort.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가장 처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줄 알았다. 자기 기준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요. 도표 올려주세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이건 여러 번 제가 설명했죠. 우리 기준이 다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저와 제 아내의 기준이 달라요. 제 아내는 저보다 기준이 높은 것 같아.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높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제 아내가 높아요. 저는 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자기 기준대로 산다는 거예요. 생활을 할 때 자기 기준대로 자부심도 갖고 자기 기준대로 괜찮다 그래요.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어나는데 한 사람은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이 기준 갖고 가요. 기준이 높은 사람은 촘촘하겠죠. 그래서 죄책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요. 자주. 내가 너무나 죄인인 것 같아. 가끔 죄책감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자꾸 이 기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실패한 자요, 넘어진 자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기준보다 낮게 살아. 그러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울의식과 자부심에 빠져서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 도표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내내 내 기준 갖고 하나님 앞에 이쁘죠 그러고, 아니면 죄송해요 그러고. 예수 믿기 어려워요. 저 도표에 의한 삶은요, 예수 믿기 쉽다는 결론이 절대로 안 나와요. 저건 육체에 의한 삶이에요. 전형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예수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팍팍해요. 눌려요. 자유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이런 삶을 내내 살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요, 복음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복음이 이해 안 돼서 그래요. 내 자원으로 하려고 그래요. 육체는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말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자기를 바라봐요. 사실 우리의 자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자원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 수 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된 자를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없는, 생명이 없는. 문제는 이 도표에 자기 기준을 따라, 이게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간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동기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 자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느냐?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앞에 모두 다 죄인임을 발견해요. 끔찍한 죄인. 바울 사도가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선행에 기초한, 자기 기준에 기초한 자기 선행,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새로운 견해를 발견했어요. 그는 전혀 새로운 견해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관점. 그는 6절에서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어요. 그는 도덕적인 면에서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발견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를 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도무지 없다. 바리새인은 아까 그 육체의 관점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너희보다 잘 살아,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도무지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처음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과거에 그는 자신의 의와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빌보 3장 9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여러분, 의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게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를 창출하십니다. 믿음은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축복이고 그분의 능력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죄책감에 눌리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우월의식에 빠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빠지지 않느냐?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 답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붙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감사할 제목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이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를 쫓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감사할 조건인가요? 죽을 조건인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죽을 조건이에요. 또 넘어졌네. 아이고 죽었네. 죄책감에 또 눌려. 근데 알았어. 뭘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 내 안에 답이 없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려고 오셨구나. 그분이 나의 의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는 새로운 법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 나는 내 자원, 내 능력으로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분이 나의 의요, 그분이 나의 힘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다. 난 그분 안에 있다. 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매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이례적이 아니고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넘어질 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죄책감에 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자꾸 자기중심적이 돼요. 자꾸 자기 나름대로 제 잘난 맛을 찾고요, 그걸로 자부심 갖고요, 그거 갖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요, 그걸로 우월의식 갖고요. 그리스도 안 바라봐요. 근데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겸손해져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 그 앞에서 온유해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은혜를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이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고, 그런 가운데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오늘 저녁에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복음서를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복음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다고 잠잠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군대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근데 이건 놀랄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제자들이 그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 걸 예수님이 책망해요. 무리를 걷다가 빠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하냐 그러거든요. 바람과 파도가 막 흉흉하니까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내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간질 귀신 들린 아이가 와가지고 치유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그를 고치고는 왜 믿음이 없느냐,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인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속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세상은 그분의 주권과 권세에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타올라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힘들어서 다 넘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의 관점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엄청난 스트레스, 지금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어렵고 힘듭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오늘 밤에 그런 부분을 더 나누겠지만,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지 못하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깨어있어야 된다 계속 말하는 게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재해석해요.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관점으로 그 환경을 재해석하면서, 인간관계를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뭐예요? 겸손하고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런 신선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여러분, 혹시 육체를 의지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내가 육체를 의지하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신다고, 내가 원래 그런 자라고, 내가 실패한 자요, 넘어진 자라고, 내 속에 선함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두 번째,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그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기의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기 기준, 곧 육체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나은 자기의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그것은 결국 교만케 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실상이 비춰지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육체로 판단하는 자리에 가버려요. 우월의식과 자부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다가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한 자리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그 자리로 쏜살같이 돌아갑니다. 자기중심.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없어요. 실제적인 능력도 없어요. 형식화된 신앙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면서도 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기 기준에 기초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판단력이 상실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판단력이 상실돼요. 자기 중심으로 쏜살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자기 기준에 기초한 육체로 판단해요. 결국 그 판단은 주님의 판단과 전혀 상관없는 판단이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리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보여요. 자기의 모습이 비춰져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다, 나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심각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되었다면 심각해요. 돌이킬 것이 없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실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별로 별 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는 잘 가고 있다. 그래서 남의 티를 보고 자꾸 판단해요. 비판해요. 자신의 들보를 못 보니까. 신앙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육체의 자부심을 갖고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자꾸 헐뜯고 형식화되어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과 우리 신앙은 인격체 대신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인데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남을 판단해. 그것도 사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죠. 어쨌든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요. 자기 관점, 자기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조심해야 돼요.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여러분,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과 만날 때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게 그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비춰지고 그래도 예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남을 판단하는 일 그만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자리에 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나중에 판단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래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내가 뭔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가 있고 나는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형식화되면, 하나님 안 찾고 안 찾게 되면 우리 신앙은 점점 분별력이 가려요. 임재가 거쳤는데도 거친 줄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문제가 없고 형통하면 더더욱 그러죠. 그러면서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신앙은 문제가 없어. 주님을 향한 배고픔도 사모함도 갈망도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도 되지 않고 머물러 버리는 상태에 있는 너무너무 심각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반대로 육체의 자랑거리를 손해로 여겼어요.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면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육체의 자랑거리를 자기 초점 앞에 두면 그리스도를 안 찾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걸 손해로 여긴 거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에 자기 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설사 그것이 완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 자기 재능이 뛰어나서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걸 자랑해요. 근데 그걸 자부심으로 여겨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걸 은혜로 여겨요. 주님의 은혜였다고 말해요. 은혜였다고 그래요. 또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해요.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자부심으로 여기는 그것을 손해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배설물로 손해로 여기는 것은 그가 좋은 대학에 나왔고,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귀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들려는, 의지하려는, 자랑하려는 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왜요? 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고 그분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나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된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매사예요. 자녀의 삶을 주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참 감동을 받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 내가 좀 그래 그러면서 속으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내가 아니었다고. 그게 바울 사도의 삶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됨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전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치유한 일로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잔뜩 모여요. 베드로가 은강음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형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그 사람을 치유해줘요.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막 모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싹 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온유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신길성결교회라고 거기 집회 갔는데, 서울에 거기에 대기업 회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으로. 근데 그분 얘기를 목사님이 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라고. 진짜 이분은 겸손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면요,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더니 63빌딩 이런 데로 식사 그 위에 빌려가지고 한 층을 빌려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갔더니 그냥 줄 서가지고 이런. 근데 그분이요, 교회 화장실 청소한대요. 교회 와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가 그렇게 된 건 주님의 은혜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요.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가 가진 직분, 자기가 가진 어떤 그 명예, 자기가 가진 어떤 재물, 자기가 가진 소유, 이걸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종들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사람 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내가 자랑하고 누군가 그것을 부러워한다면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사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합니다. 세상 사랑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깨지지 않아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없어요. 세상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물질, 명예, 쾌락. 당시 육체를 의지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와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그들의 신은 배다, 그 말은 스토목, 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뭘 위해 사냐?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그 물질 축적, 세상의 영광, 이런 거에 그 인생의 초점, 가치를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들,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육체를 자랑하고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십자가의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십자가의 친구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물질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주인 삼아서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분의 길을 쫓아가되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유욕을 신처럼 숭배하는 자들, 탐욕대로 방종하는 이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기 명예, 쾌락, 재물을 위해 어떤 타협도 서슴지 않는 자리에 돌아가 버리는 것,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우리가 왜 안 변하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육체를 의지하고, 사실 복음이 잘 이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자랑하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육체를 자랑합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누군가가 긴 옷을 늘어뜨리고 오면 그들은 상석에 앉으라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희는 저리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평가한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 봐야 돼요.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달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죠. 주님 안에서. 그런데 육체를 추구하는 자들은 육체의 일을 추구해요. 세상적인 걸 추구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알기 전에 유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자랑거리를, 동일한 자랑거리들을 오늘날 세상은 유익으로 여기는, 그리고 이런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달리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부러워합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 그 아들이 잘 됐대, 그 아들이 공부 잘한대. 우리는 여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의 가치관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주일 낮에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비상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틀림없이 우리가 이대로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기독교 문 닫게 됩니다. 교회 다 문 닫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자동으로 주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 나올 사람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그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유혹, 성적인 음란의 유혹, 세상 사랑의 유혹, 쾌락적 욕구,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물밀듯이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경향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초등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음란물을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 자식은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거의 대부분이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족한 일손을 외부에서 데려옵니다. 불교권, 이슬람권, 외부에서 자꾸 돌아옵니다.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세계에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되는 일들도 되게 많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크단 말입니다. 어떤 책임이요? 우리 세대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올바로 우리는 세울 수 없어요.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그 자리에 우리는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제게 감동하셨어요. 너희는 이 시대에 그런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그러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나님 이 시대에 동성연애를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음란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너희 자신이 먼저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은근슬쩍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음란한 비디오를 바라보고 그런 동영상을 접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부분들을 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구별돼야 됩니다. 진짜 그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 없을 것입니다. 탐심의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물질에 관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지 않은 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물질의 유익이 걸리면 돈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대면하고 애통하며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한교회에 반복적으로 주시는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 예한교회에 주시는 비전 중에 하나가, 저희 기도만 하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세대를 너희를 통해 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략을 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 내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먼저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고 자기중심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인격제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 때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날마다 소성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갈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단기적이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지 계산해 보세요. 요양병원에서 오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냥 병원에서 나는 아프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갈라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 뭘 하세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를 삼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물질, 육체의 쾌락, 그리고 그러한 삶을 자녀에게도 강요합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교회를 안 보내. 그래서 시험 보는데 무슨 교회 가냐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 찾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그러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놓칠 수도 있어요. 부모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뭐가 진정한 행복인가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에게 진정한 행복이 뭔지, 뭐가 우리의 자녀의 진정한 안락인지, 우리 자녀에게 정말 유익이 뭔지. 저는 우리 이한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세워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요. 먹고 사는 거 염려 마세요. 천부께서 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세우면 그 자녀들 공부도 잘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보세요. 공부는 잘 못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잘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돼요.
뭔가 그걸 얻으면 자부심을 갖고 자기의로 삼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강팍함의 자리에 가고, 신앙을 일정한 규칙으로 전락시켜버린 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자리로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도 거쳐 있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역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는지 관심도 없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된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적 지식으로 만족해버려요. 문자주의에 빠진 채 실제적인 역사는 경험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생생해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을 비춰주기 때문에 깨닫고 전환하고 그분을 의로 삼아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참 그리스도인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격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생명이세요. 주님을 추구하면 임재하세요.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실제적인 역사, 실제적인 약속들이 넘쳐요. 그렇게 주님을 알면 주님의 목적을 알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율버포스처럼, 아까 존 뉴턴처럼 우리의 삶을 어디에 드려야 될지, 어디에 가야 할지 우리는 알게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뭘 해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왜 그래요? 주님과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인생의 목적에 가치가 올바르지 않고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무엇이 만족인지 몰라요. 직장 취직해도 직장에서 다시 나와버리는 그런 통계가 하면 30몇 %가 다시 나와버리는데, 왜? 자기 적성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올바른 가치 가운데 이게 분명하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확신해요. 사실 단지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멈추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계속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 삶을 계속해요. 7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재밌기보다는 7절에 보면 이게 계속된 걸 봐요.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여길 뿐더러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계속 바울은 해로 여기고 계속 그리스도를 추구한데, 잡았담도 아니오, 이루었담도 아니오, 계속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쫓아간다. 거기에 스트러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 안에서 분투하는 거예요. 그냥 분루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렇게 가겠다고 마음에서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점점 성숙되어지고 동행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열정이 넘쳐가지고 설교를 3분의 1을 못했습니다. 반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확 이렇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땅에 두셨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목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근데 왜 안 변해요? 복음이 이해 안 돼서 그래요. 육체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를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거리를 추구해요. 결국 세상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놀라운 복,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하는 복이 있는데, 물질적으로 돈 좀 생기면 막 복 받았다고 좋아하고 간증하고, 좀 없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관심이 오직 거기 있어. 물질 혹은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진정한 즐거움은 주님이에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염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이 능력인데,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